예, 여로보암은 자신을 왕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거부하죠. 거부했어요. 거부하고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항상 이게 문제예요. 지만 안 가면 되는데 남들도 못 가게 하죠. 그죠? 이게 항상 문제예요. 지만 엉터리로 믿으면 되는데 다른 사람 엉터리로 믿게 해요. 이게 문제거든요. 우상숭배를 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도. 거기에 또 이스라엘이 동조를 해요. 동조를 안 해야 되는데 동조를 합니다. 그게 또 하나님께 괘씸죄로 발동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에 이제 너네 앞으로 이제 망할 거야라고 이제 심판의 내용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경고대로 여로보암의 가문은 오늘 본문에 따라서 있듯이 처참하게 멸문하게 됩니다. 멸절하게 돼요.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 여로보암의 아들만 온전하게 무덤에 들어갔다 그랬죠, 지난주에. 걔 말고는 다 죽어요, 길바닥에서. 열왕기상 15장 16장을 보면, 15장에서 16장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등장합니다. 등장하는데,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한 왕조가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되는 모방과 반란, 그죠? 그래서 왕조가 자주 바뀌어요. 바뀌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정치가 불안해지죠. 정치가 불안해지면 백성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집니다. 주변국으로부터 위협을 받게 돼요. 사회적 혼란도 이어지죠. 우리는 이 문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단순히, 그러면 이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니까 단순히 그러면 종교적인 내용인가? 종교적인 내용으로 어떻게 사건이나 내용으로 국한해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성경의 모든 내용은 종교적인, 이거는 그냥 종교니까, 이렇게 이거는 신앙에 국한된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신자여야 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는 주인이셔야 됩니다. 그게 개혁파예요. 개혁파 목사들이 떠들어대는 그런 겁니다. 저렇게 미친 짓 하고 날뛰라는 게 아니고, 기독교라는 종교는 온 우주 만물과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고, 우리 신자들은 그 내용을 믿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자예요. 그 내용을 안 믿으면 기독교 신자는 아니죠. 그죠? 그냥 교회만,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라는 이 시대 속에서 종교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라는 이 종교가 현대 사회에서는 그렇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종교죠. 그죠? 한 분야에만 이렇게 국한되어 있어요. 종교는. 그러니까 이게 주류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전 국민의 어떤 하나의 의견, 이런 걸로 취합될 수는 없는 거, 공론화될 수는 없는 것으로 치부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지금 현대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 신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기독교 신앙을 세상의 이해와 결부시켜서 그 신앙을 종교적 영역으로만 제한해버리죠. 제한해서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닌 게 되어버린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그거는 종교에서만 통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세상에서 통하게,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저 세상적인 가치와 조건과 수단과 원칙으로 사는 삶에서 주어진 하나의 보너스. 그러니까 원래 세상은 이런 건데 우리는 거기에 어떠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보너스를 받아서 종교라는 걸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살죠. 그 종교가 우리 삶의 전부는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영역 주권 사상이라는 걸 얘기했거든요. 영역 주권 사상이라는 게 뭐냐면, 기독교 신자는 예배당 안에서 그 교회 공동체에서만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속한 가정, 직장, 사회,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영역주권 사상이에요. 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 사상, 물론 뭐 이게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한 세계관을 이제 기독교 신자들이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그걸 또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이념화 시켜가지고 저렇게 미쳐 날뛰고 있으면 그것도 안 돼요. 그 사람도 이상하게 해석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 카이퍼를.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삶의 원리, 그 원리를 우리는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다 보면 뭐가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거든요. 주식을 해야 됩니까? 주식을 하세요. 해야 되는데, 주식이 이게 동전의 앞뒤가 있죠. 그렇죠? 이게 도박성이냐? 아니면 건전한 자본주의 안에서의 정말 건전한 투자냐?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도박성이냐? 투기성이냐? 투자냐? 이걸 본인 양심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가 봐도 투기인데 자기는 투자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단타치고 나오는 사람들이 무슨 그게 투자예요. 투기지. 그건 도박이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주식할 거면 하지 마세요. 건전한 회사를 찾아서 정말 미래지향적인 이 회사는 앞으로 미래성 있어 라는 데서 투자를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건 본인 양심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절대적 진리와 그 진리에 의한 전 우주적 통치권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아들이 이제 나답이거든요. 이 나답이 이사갈 집파 사람인 바하사에게 죽임을 당하고 왕을 얼마 못해요. 그 가문은 멸절되는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북이스라엘은 이런 식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죠. 어떤 사회,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사회든 사회나 사람들 사이에 도덕적 기준이 한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요. 이때 우리나라도 이런 때가 있었는데 언제였냐면 그게 해방되고 난 뒤에 좌파냐 우파냐 가지고 서로 죽였어요. 이 법이고 나발이가 없었어요. 이때는. 좌파도 우파를 죽이고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좌파를 죽였고 그 어디에도 속하기 싫어요 하는 사람도 죽였어요. 미쳐 날뛰었죠. 그때 우리나라가 진짜. 이게 한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잡혀간 것도 있어요. 그게 아마 계속 갔으면 우리나라도 후진국에서 못 일어났을 겁니다. 한번 막 자빠지니까 정신 차리는 거죠, 다들. 이런 일은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인류 역사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자주 일어나고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이런 일들은 우리가 살아온 20세기, 지금은 21세기죠. 20세기는 언제예요? 1900년대가 20세기예요. 그러니까 하나 더 생각하시면 돼요. 2001년부터가 21세기인 거예요. 2000년까지는 20세기예요. 그래서 20세기에도 그대로 증거되었죠. 우리 20세기를 우리가 그대로 살아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다 봤던 겁니다. 우리가 겪었던 거고. 우리는 20세기에 20세기가 인류 역사상 가장 경제적으로 발전했고 풍요로운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아요. 안 좋은 부분이 정말 많은데 좋은 부분보다 사실은 안 좋은 부분이 훨씬 많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히 경제성장에 막 발맞춰가지고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어 나갔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근데 따지고 보면 20세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시대입니다. 진짜 잔혹해요. 2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이 있었죠.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학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념에 의한 학살도 일어났죠. 그 이념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두동강 났어요. 공산주의 사회와 자본주의 사회. 그죠?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에요. 자본주의 사회예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예요. 독재와 민주주의 이렇게는 나뉘죠. 제가 항상 얘기하죠. 독재 반대가 민주주의고 민주주의 반대가 독재지. 공산주의는 아니에요. 공산주의 독재 정권 이렇게 돼야지 이제 공산주의에 의한 독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시장경제 체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정치 체제는 아니에요.
그 두 진영으로 나뉘어졌고 또한 여러 이념과 새로운 이상들이 등장해요.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사회공학이 끊임없이 시험대에 올랐어요. 올라가지고 실패하고 계속 실패했어요. 성공한 사회공학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일어나요. 특정 이념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저런 이념들을 현실화해보고 이상을 추구함으로써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하게 되는 게 20세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나치 정권이 있고 나치 정권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죠. 히틀러. 그 다음에 소련의 공산 정권이 있죠. 그 다음에 캄보디아의 폴포트 정권 같은 이상주의를 표방하던 그런 이상주의를 표방했지만 사실은 가장 참혹한 나라를 만들었죠. 현실을 만든 게 20세기입니다. 우리 이거 잘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생각 안 하죠. 이렇게 우리 인류가 20세기에 겪었던 역사적인 일들은 오늘 열왕기 상 15장에서 15장, 16장에 나타나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을 배신하여 일어난 일과 무슨 상관인가요? 이 생각이 들죠? 아니,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으니까 얘기하겠죠? 매우 깊은 공통성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연속성도 있고요. 자, 20세기의 비극들은 가장 근본적으로 도덕적 상대주의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절대선이 없어요. 20세기에서는 도덕이 상대적이죠. 니도 선일 수 있고 나도 선일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도덕적 상대주의란 도덕이 절대적 근거 위에 서 있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절대적인 진리가 있어서 그 도덕이 그것을 도덕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니도 맞고 내도 맞고 니도 틀렸고 나도 틀렸다. 이 상대적인 권위와 내용 위에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시대마다 도덕이 변하죠. 이 도덕적 상대주의가 나타나게 된 근거는 그동안 서구 사회를 지탱해왔던 유대 기독교적 신앙 전통과 권위를 인간의 가능성에게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입니다. 르네상스로 말미암아 신을 버리고 인간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것이 도덕적 상대주의입니다. 그래서 20세기는 바로 이 전통적인 종교 권위의 질서에서 인간 권위의 질서로 그 대체가 만들어낸 비극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그거 너무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죠? 너무 편파적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좀 더 설명이 들어보고 판단을 하십시오. 세상을 기독교적인 시각을 가지지 않고서는 어떻게 해요? 제대로 꿰뚫어 볼 수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18세기에 1800년대 19세기에는 앞으로 20세기에 크게 영향을 미칠 대표적인 인문주의자 세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그게 누구냐 하면 공산주의를 창시한 마르크스라는 사람이고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프로이트가 있고 물론 칼융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프로이트가 먼저 등장했죠. 그 다음에 한 시대의 세계관의 종말을 외친 철학자 니체가 있어요. 니체는 실존주의의 바탕이 되거든요. 근간이 되거든요. 근데 웃기죠. 마르크스는 유대인인데 루터교로 개종한 사람이고 아버지가 아마 목사였을 거예요. 프로이트는 유대인입니다. 그 다음에 니체도 루터교 목사 아들이에요. 신기하죠? 이상한 놈 3명이 다 기독교랑 상관이 있어요. 프로이트는 모르겠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전부 독일인이라는 거예요. 독일이 철학이 그때 굉장히 발전하게 됩니다. 관념적인 것, 관념 철학 이렇게 헤겔, 칸트 다 독일이죠. 유명한 사람들은. 그다음에 유대교 또는 기독교와 유대교 또는 기독교와 좋든 싫든 연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그 전통적 유대 기독교 사회 세계관을 박살내고 인본주의가 등장한 거니까
이 사람들도 결국 유대 기독교와 연관이 돼 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때까지 내려온 전통들을 박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20세기 전체에 미친 영향은 엄청나요. 정말 지대합니다. 이 정신분석학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뭐냐면 지금 정신과 의사들 그 사람들이 이게 프로이트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쪽 분류를. 지금은 프로이트의 이론을 다 따르진 않습니다. 그 사람 그때 시대에 한계가 있으니까. 자,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뭐 잘 아시죠? 인간 활동의 그 원인, 동인이 경제적 이익이라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경제적 이익으로만 보는 거예요. 경제 활동, 인간의 삶의 어떤 원동력은 전부 다 경제적인 것의 문제다라는 거죠. 잘 먹고 잘 살면 좋은 사람이 된다. 이렇게 되는 이런 인간이고, 프로이트는 인간의 활동을 전부 다 심리적으로 봤어요. 심리학, 인간의 심리. 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이게 아니라고 사람들 다 얘기합니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고, 니체는 이 니체가 중요한데, 그동안 서구 사회가 인간 활동의 그 원인, 동인이라고 여겼던 기독교적 가치 체계의 시대가 이제는 막을 내렸다라고 하면서 신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 선포함으로써 이제는 인간이 스스로 인간이 가치의 의미를 찾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 이 인간 이성의 절대화를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게 니체입니다. 뭔가 쉽죠? 그냥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더 이상의 관념, 인간의 삶은 더 이상의 어떤 관념 안에서의 그런 이상적인 그런 어떤 추구, 기독교적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신에 의해서 이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다라는 거 이제 끌어내린 거죠. 권위를 인간 쪽으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신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체가 제일 나쁜 놈이라고 기독교에서 어떤 목사들 얘기하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신은 죽었다고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짜 죽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좀 공부를 하실 거면 제대로 하셔야 돼요. 이상한 데서 이상한 거 듣고 겉핥기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런 그의 주장은 이 실존주의 나중에 샤르트르나 하이데거가 이제 이 영향을 엄청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 분석학에도 니체의 이 영향이 미쳐요. 그리고 문화예술 전 분야에 대해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니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주장 나중에 들어보면 좀 약간 이상하거든요. 약간 이게 불교인지 힌두교인지 모를 정도로 막 이상하게 돼요. 종교화돼요, 나중에는. 그래서 그냥 또라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정신 아니에요. 앞에만 철학만 좀 이렇게 들어줄만 하고, 뒤에는 이상합니다. 기독교에서 볼 때는 그냥 제정신이 아닌 사람. 실제로 그 정신병을 알아요. 이 세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의 공통점은 도덕적 절대주의, 즉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의롭게 하실 수 있으며 그분만이 생명이고 진리라는 기독교의 전통과 정통을 반대하고 인간에게 자율성을 부여합니다. 이들은 인간의 가능성과 능력을 한없이 믿었어요. 이 시대가 그랬어요. 이 시대가. 사실 이들뿐만 아니라 19세기 전반의 서구 사회에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인간이 최고야. 인간 애찬 이렇게 막 난리였어요. 그때 진짜 난리였습니다. 난리. 과학이 한없이 막 발전해갖고 진화론이 막 등장해가지고 진화론에 의해서 이제 막 생명의 어떤 그런 것들이 막 검증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이성주의가 막 급격히 발달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기독교가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는 것도 기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분위기에서. 그러니 당연히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게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게 어딨어. 이거 그냥 신화지. 라고 하는 인간들이 등장하는데 그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이런 신화적인 걸 우리가 언제까지 믿어야 되냐 이러면서 그 말은 기독교라고 하지만 그 안의 내용은 전부 다 인본주의인 그 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돼요. 이렇게 19세기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자유주의가 등장하고 나서부터 우리 개혁파 신학은 이 자유주의와 싸우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계속 싸웁니다. 논문 나오면 반박하고 논문 나오면 반박.
이 미친 듯이 싸워요, 그때. 그래서 신대원 들어가면 처음에 배우는 게 자유주의 반박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어느 교단, 개혁파 신학을 하는 교단들은 다 그래요. 심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19세기에는 인간에게 한없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믿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꿈꾸게 됩니까? 유토피아를 꿈꾸게 되죠. 그렇죠? 이때 진짜 유토피아를 막 사람들이 꿈꿨거든요. 하지만 20세기 들어와요.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이런 일들은 말하자면 도덕의 절대적인 근거가 되는 권위와 진리가 깨어져 버리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에서 인간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20세기를 살아오면서 겪게 돼요. 알게 됩니다. 그 인류 사회의 갈등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들의 인간을 향한 찬양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사람은 모든 사람을 항복시킬 만한 보편적 진리와 권위를 가지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인류는 20세기 내내 확인해요. 20세기 역사 자체가 그 모든 시행착오를 겪는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메우기 위해 가장 많이 오용된 게 이제 바로 정치입니다. 그죠? 정치가 엉망진창이에요. 서로 속이고 속입니다. 그죠? 절대 권위의 그 공백이 일어났죠. 그죠? 하나님에 의한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절대선이 존재해야 되는 건데 그걸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으로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 절대선, 이게 인간으로는 그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여기에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 공백을 사람들이 뭘로 채우려고 했냐면 정치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정치를 권위화시켰어요. 근데 그 권력으로 메꾸려고 했는데 문제는 정치는 수단이지 목적은 되지 않거든요. 정치는 권력을 가진 자가 어떤 철학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독일의 히틀러입니다. 히틀러고 소련의 레닌과 캄보디아의 폴포트예요. 그리고 같은 그런 뉘앙스에 우리가 가장 가깝게 하는 김일성이 있어요. 이들은 보편적 진리와 권위가 아닌, 보편적 진리와 권위는 없어졌죠.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문제가 뭐냐면 그 당을 절대화시켜요. 그죠? 공산주의 국가로 가보세요. 그 당을 비판하면 다 잡혀가요. 그러니까 이 공산당이라는 그 당 자체를 되게 절대화시키고 신격화시키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뭐 공산주의 아니니까 버리고. 그 보편적 진리와 권위가 아닌 자신이 추구하는 이념과 이상을 가지고 정치를 수단으로 사용했죠. 이들이. 그죠? 이들이 이용한 거는 내가 공산주의라는 이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히틀러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이념을 가지고 이 정치를 이용해 먹은 거죠. 이용해 먹었어요.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참혹한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인류 역사상. 히틀러는 1차 세계대전으로 패전한 독일이 이제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그 패전국이니까 이제 보상금도 엄청 줘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가 박살이 났단 말이에요. 독일 사람들이 정치를 안 믿어요. 그때 히틀러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말빨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언변술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넘어갑니다. 메시아다. 드디어 이제 우리 독일의 메시아가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 지극히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거로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뭐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그러나 실제로는 독일을 파멸로 이끌었고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어요. 자신의 이념과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 사람을 죽여야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일 수밖에 없죠. 그죠? 그 레닌, 러시아를 그 혁명으로 일으켜가지고,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러시아를 이제 소련으로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그 혁명을 일으키면서 레닌은 그래도 온건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레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닌이 죽인 사람이 500만 명이에요. 레닌이 그나마 온건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왜 그러냐면, 이 다음에 이제 스탈린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스탈린 때문입니다. 스탈린은 2천만 명 죽이거든요. 2천만 명을 죽이니까 500만 명 죽인 사람은, 온건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탈린은 독재자이죠, 실제로. 캄보디아의 공산주의 독재자 폴포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자국을 공산주의 농업국가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국민들을 죽이는데 200만 명을 죽여요. 안경 낀 사람 다 죽였어요. 글자 아는 사람 다 죽였어요. 학자들 필요 없다 이거야. 공산주의 농업국가는 농사만 잘 지으면 되는 거지. 학자들 글을 아는 애들은 반란만 일으키고 골치 아프지니까 쟤네들 다 죽여버려요. 그때 안경 끼고 있으면 다 죽었어요, 진짜로. 그게 200만 명입니다. 킬링필드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이 영화도 있습니다. 김일성도 탈북자들 얘기 들어보면 엄청나게 죽였죠. 그죠? 수백만 명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같이 도덕적 상대주의자들입니다. 자신의 의지가 권위이고 진리였으며 꿈이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우리는 이들이 이상주의자들이었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피해야 되는 인간들 중에 한 부류가 어떤 부류냐면 이상주의자들이에요. 근거는 없는데 이상만 펼치려고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나중에 사람들 다 죽입니다. 상종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쪽은 미안한데. 여러분들이 말빨로 아니요. 그 사람들하고 말싸움에 가서 이길 수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피해 댕겨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이들은 한 나라를, 한 사회를 고급하고 멋있게 만들자라는 그 이상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가차없이 사람들을 죽여요. 이는 야죠, 그렇죠? 유토피아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공산주의가 왜 등장하게 됐냐면 유토피아를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유토피아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야 된대. 이거는 모순이죠, 그렇죠? 말이 안 되죠. 한 개인, 한 사람이 아무리 잔인해도 사람을 죽이는 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한 개인이 어떤 이념을 가지게 되면, 이상을 가지게 되면 거기에는 사람을 죽이는데 한계가 없어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이런 사람도 우리나라에도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해방되고 서로 막 죽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서로가 다른 이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죠? 기독교인들도 하는 인간들도 가서 공산주의자 빨강이라고 다 죽였고, 빨갱이라는 애들도 가서 지네 편 아니라고 다 죽였어요. 골치 아픈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나 독재나 자본주의나 공산주의 같은 이념을 비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어떤 것이 더 낫고 어떤 것이 똑같아요. 다 나빠요. 세상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 치고 선한 거 없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사용하고 있는 거지. 더 나은 거 없어요. 더 나은 건 있죠. 더 나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더 나쁘지 않아서. 좋은 건 없어요. 사실 공산주의는 이미 오래전에 망했죠. 망했어요. 1990년대에 망했어요. 그게 끝났어요. 소련이 망하면서 끝났어요. 공산주의는 더 이상 입에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망한 이론이에요. 망했고 지금은 민주주의라는 것도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굉장히 후퇴해 있거든요. 전부 다 독재국가로 다 바뀌었어요. 민주주의를 추구하던 나라가. 우리나라도 그럴 뻔했죠. 얼마 전에. 미국도 지금 개판이잖아요. 이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선진국이라 불리는 일본, 미국, 서유럽도 지금 난립니다. 이탈리아도 지금 거의 극우가 차지해가지고 나라가 개판이에요. 거기도. 나치와 같은 극우들이 판을 칩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어떤 이념이든 인간이 만든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건 없어요. 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일 뿐이에요. 이렇게 이념과 이상에 붙잡히고 그것이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맹목적이고 신앙화되어 버리면 사람은 천륜을 어기게 돼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실제적으로.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건 극우든 극자든 간에 똑같아요. 이런 비극들은 참다운 도덕의 근거와 권위를 놓쳤기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것이 20세기 역사가 증언하는 그리고 우리가 겪어왔던 현실이에요. 우리는 열왕기서를 보면 왕권을 잡기 위해서 저들의 비겁하고 참혹한 행위들을 한심하게 여기죠. 보면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런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20세기 현대라는 시대를 사는 인류가 살아온 인류가 보인 이 20세기에 보인 행동들은 열왕기서보다 더 낫지 않아요.
더 나빠요. 얘네들은 학살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죽였잖아요. 내 옆에 살던, 오랫동안 친구로 지냈던, 내 오랫동안 이웃으로 지내던 사람도 죽였어요. 예? 그 정치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그 나쁜 놈들이. 이 기독교가 이게 분별력이 없으면 이렇게 세상의 어느 한쪽으로 그렇게 휩쓸려 가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오히려 더 참혹하고 더 잔인했습니다. 이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나라나 기독교라는 특별한 종교의 영역에서만 일어난 사건들도 아닙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어느 장소, 어느 경우, 어느 때건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 내용의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21세기에 우리나라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도. 기독교가 가지는 보편적 도덕성의 근거인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이 인간 쪽에서 보자면 독선처럼 보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나온 거잖아요. 뛰쳐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힘에 의한 강제로 느껴질 수도 있죠. 야, 뭔데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그러고 자기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그러고 뭐냐 저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아차 하면 기독교는 언제나 공포주의로 나아갈 수 있죠. 중세가 그랬잖아요. 그죠? 너 지옥 간다. 그 교황이 재파면 이러면은 한 나라의 국왕이라고 해도 파면당하면은 못 살아요. 그 사회에서. 그래가지고 그 실제로 교황청 앞에 와가지고 무릎 꿇은 왕도 있죠. 그 무슨 뭐의 눈물인데 이름 생각이 안 납니다. 갑자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왕이 교황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울었어요. 3일 동안 무릎 꿇고 있었어요. 너 지옥 간다 말 자체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 자체는 진리가 맞죠. 근데 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죠. 하지만 이것이 진리를 설명하는 것보다 더 크게 공포와 두려움으로 상대방에게 강제와 강압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잘 설명해야 되는데 저희 할머니처럼 너 그러면 지옥 가 자식한테 그따구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를 들 사람이 없어요. 저희 할머니 말고는. 말하자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인류가 중세를 겪으면서 승질이 난 거예요. 야, 씨, 이럴 거면 다 뒤집어 엎어. 이해하시죠? 중세에 얼마나 억압을 했으면 사람들이 방귀를 든 거예요. 적당히 해라, 이놈들아, 이런 거. 하나님의 독성과 그분을 향한 공포로 말미암아 방귀를 들었고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닌데 그렇게 이용해 먹은 인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 스스로에게 자유를 부여했어요. 그 자유는 권위를 가지는 자유예요. 스스로가 권위를 가지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고 인문학과 과학과 예술이 발전하는 르네상스를 통해 스스로 자유와 권위를 가지며 한없이 인간을 찬양하고 희망 회로를 돌렸죠. 돌리며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를 꿈꿨지만 결과는 뭐예요? 파멸로 이어졌죠. 20세기 때. 이거는 1, 2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서 다 박살납니다. 그게 역사적 증언이에요. 여기에 말하자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고백에 무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고백하고 있는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의 무게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법칙과 방법에 따라 사는 것에 기독교를 보너스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유일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서 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자들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허락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에게는 자유와 권위와 기회가 아닌 인간에게 필요한 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가 필요하고 그 진리가 허락되는 은총이 필요한 거야. 이게 기독교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희 인문학자들이 얘기하는 자유, 권위 그런 게 아니야. 진짜 인간에게 필요한 건
너네가 그렇게 그래 자유와 권위를 너네가 가져갔어.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뭔데? 결국 1, 2차 세계대전은 아니야. 저 인류를 망쳐버린 거잖아.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게 아니다니까. 그게 아니고 진리가 필요한 거다. 그 진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다. 이게 기독교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싫어하죠. 너네가 뭔데?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여기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현대사회에서 기독교와 세상 사이에. 저렇게 이념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른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답답한 거죠. 우리 신자들은 도덕적 세계를 믿죠. 왜요? 절대선이 존재하니까. 도덕적 세계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계와 역사와 인류에게 있어서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분이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옳은 것을 좋아하시며 그런 것을 혐오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잘 알아요. 그분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과 흘러가는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유일한 권위를 가지시는 분이라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옳고 그름이라는 양자간의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책임을 물으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 보고 옳아야 한다라는 말을 하시는 거죠. 너희도 옳아야지. 내가 옳으니 너희도 옳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옳지 못할지라도 너희를 옳게 만들 거다. 먼데로 갈 거야 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선포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율법적으로 의로워서 하나님을 만족시켜 그 보상을 받는 종교가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의로우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 되시는 의지와 뜻이 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시며 그 의를 우리에게 결과시키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고 인간에게서 산출되지도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세요. 그리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십니다. 또한 그것을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역사에 개입하시고 개인의 영혼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나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야 라고 어떻게 보면 원색적인 거죠. 그렇죠? 하지만 그 원색적이게 분명하게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선명하게. 그죠? 하지만 이 천국은 내세적인 개념이, 내세적이라는 것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영원한 나라가 그 내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가서 하는 건 천당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 개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통치와 의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지금 이 땅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현실 속에서 그걸 누리고 있다는 그 천국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죠. 오직 권력에 의한 욕망만 있고 절대적 도덕성을 근거로 가지지 못한 인간이 자기가 가진 기회와 자유와 권력을 어떻게 남용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어요. 또 얘기하지만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또 그래서 이걸 또 확인했어요. 불과 작년에. 아무 생각 없는 인간이 전력을 가지면 저따구로 나라를 운영하는구나. 지 영달을 위해서 권력을 잡으면 저따위로 되는구나. 나라 국민들 다 망쳐먹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서로 잡아먹어야 하고 이겨야만 하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걸 하려면 모든 사람이 방해거리가 되는 무한 경쟁 속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인 하나님의 의로우신가 의롭게 하심은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 의는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로마서 5장 7절에서부터 8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 것은 하나님께서 도덕의 최고 본질인 절대 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당신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의 잘못을 심판하여 상대적으로 확인시키는 의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여 옳게 만드심으로
나타내는 의로, 그 하나님의 의로심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거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신자의 신자된 복은 자기 뜻과 기쁨과 이상을 관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잡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렇게 세상도 의인과 선인의 가치를 인정하죠. 그죠? 근데 죄인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는 죄인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죽을 수 있는 의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저 사람, 죽을 만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자들은. 야, 어떻게 저 따위 인간을 위해서 내가 이걸 위해서 그렇게 부름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저 따위 인간. 그 의로 힘입었고, 그렇게 살도록 요구받고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동의하고 아멘하는 자들이 우리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세상의 평화는 누구를 죽여야 하는 평화예요. 그죠? 전쟁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적국을 짓밟아야 되죠. 그게 아니라면 무기를 많이 사서 살상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평화가 온다고 하는 게 이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의 만족은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야 하는 겁니다. 그죠? 내 이웃이 밭 사면은 배 아픈 거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에만 있는 속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다 있어요. 그 속담은.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지만 신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자가 어떤 특정 이념에 의해서 기독교 신앙이고 나발이고 다 버리고 그게 빠져가지고 이리저리 움직이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기독교 신자가 아닌데 자기가 기독교 신자라고 구약을 다 외우니 어쩐다 그까지 개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믿고 앉아있으니 이게 정상은 아니죠. 예? 그걸 누가 믿어요, 그거를? 근데 그 사람들은 믿어요. 우리가 가지는 것은 세상이 채울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과 평화는 하나님께만 있고 예수 안에만 허락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정당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만족과 성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을 필요가 없어요. 성실히 살아야 하고 정직히 살아야 하며 노력하며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신자된 자의 승리와 만족과 감격은 하나님께만 있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놓치면 모든 걸 놓치는 거라고 가르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모든 것을 얻는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름으로 현실을 외면하고 종교의 영역으로 우리의 삶을 제한하여 우리끼리만 서로 위하다가 살다가 천당 가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기독교는 그거는 진짜 1도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직시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 너네끼리 살 거면 왜 우리 보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그럴까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산속에 들어가서 살면 되잖아요. 저 이단들처럼. 우리끼리만 좋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가르치시거든요. 세상으로 나가라 그러거든요. 그럼 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응?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라는 거잖아요. 야, 우리끼리 살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늘 있는 것 같죠. 교회만 맨날 교회 다니면만 나오면 늘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같죠. 근데 세상 속에 나가보세요. 그게 느껴지는가?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18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사람이 넉넉히 살만하게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놓치면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만다라고 합니다. 19절 나는 감추어진 곳에 깜깜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동 중에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명명백백하게 나타내시고 나타내시며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치 태양이 분명한 것처럼 말입니다. 저 태양은 우리가 뭘로 더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는 온 우주의 존재와 역사 속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히 감추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죠? 그래서 밀실에 들어가서 몰래 주문을 외워서 잠시 만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우주의 역사와 어느 장소나 경우에도 하나님의 통치는 분명히 나타나요. 그러면 왜 우리는 한국교회는 왜 저러는 걸까요? 한국교회 현 주소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 이따위 수준밖에 안 돼. 보고 있냐? 응? 너네가 꼴락 사기꾼 그 사기꾼들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좌지우지되는 걸 보고 있냐고. 그걸 왜 몰라요? 저는 보이는데. 권력이 빌붙어가지고 한국교회가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지 너네 눈으로 그걸 보고 있냐? 내가 언제 권력이 빌붙어가지고 그렇게 나라 섬기라 그랬어? 왜 제 눈에는 보이죠? 그럼 모르는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한 방법으로 쟁취한 거. 기독교가 그러려고 하고 있잖아요. 자기 것이 되지 않아요. 이거는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기독교 신자든 아니든 간에. 왜 하나님이 기독교 밑바닥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몰라요? 목사라는 사람들이. 우리는 우리가 가진 신앙이 다만 이 세상의 혼돈과 무질서와 악한 것에서 자폭하지 않고 간신히 참고 살만큼 그런 정도의 그 정도로 신앙을 취급하면 안 됩니다. 신자로 산다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속에 살라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모래시계라는 훌륭한 드라마가 있죠. 이 정말 훌륭한 드라마거든요. 이 드라마는 특히 기억할 만한 대사들이 많아요. 최민수가 큰 조직을 이끌면서 나름 성공해요. 그러면서 이제 감옥에 있는 옛날에 자신이 모시던 형님 찾아가는 장면이 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형님이 물어봅니다. 태수야. 최민수가 그때 태수였죠. 그렇죠? 태수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냐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태수가 그럽니다. 최민수가 그래요. 형님 저는 강한 자가 될 겁니다.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는 강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렇게 말해요. 왜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당한 게 많잖아요. 그렇죠? 가고 싶었던 사관학교도 아버지가 빨갱이였다는 이유만으로 못 가게 되고 엄마가 또 그렇게 돌아가시고 자기가 또 사랑하는 여자도 자기 힘이 없어가지고 그 결혼도 못하고 그죠? 억울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는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형님이 뭐라 그러냐면 조폭이었어요. 이 형님도. 조폭인데 이 형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태수야 너 잘못 배웠구나. 강한 놈 치고 발 뻗고 자는 사람 봤냐? 네 방향이 잘못됐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누가 강자입니까? 무엇을 가지면 그러면 행복해요? 적어도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그죠? 세상은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자이면서 늘 내세로 도피하려는 그 얄팍한 신앙은 여러분 생각하지도 마세요. 현실은 이런데 내세는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 하지 말라니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지는 게 분해 보여요. 보이지만 이겼다고 마음 편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싸워요. 이것저것 가지고 막 내가 옳은 말을 했는데
저 친구가 틀린 말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싸워요. 그러면 그 친구하고 싸워서 내가 이겼다고 해서 기분이 좋아요? 아이씨, 오늘도 한 놈 짓밟았다. 아우, 그래, 이런 거지. 거기에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사람이 있냐고요. 관계만 불편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 싸움을 피하고 싶은 거잖아요. 누가 옳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게 지혜잖아요. 마음이 불편해지는 건 매 한 가지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부터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기독교에서 구원이라는 말은 사실 굉장히 넓은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다수의 신자들이 이 구원을 내세적인 것으로만 여겨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이 구원이라는 게 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특히 한국 교회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그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묶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왜 인간은 인간이 인간을 더 잘 편들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일까요? 내가 인간이니까 인간을 더 잘 이해하겠지, 더 편들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의 사정을 더 모른다고 생각하게 된 걸까요? 아니거든요. 사실은 반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자녀들을 길러보면 사실은 이 사실이 이제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보통 자녀들을 이제 사춘기 때, 특히 아기 때나 사춘기 때 보면 자녀들은 부모가 자기 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엄마는 맨날 하지 말래. 응? 뭐 그러잖아요. 부모가 낳아주고 길러주고 이게 키워줬는데, 큰 거 해줬는데 그거는 몰라요. 애들은 그 알바 아니죠. 그냥 알바노예요. 알바노고 자기가 원하는 아주 사소한 거 들어주지 않는 것 때문에 부모와 원수가 되거든요. 그죠? 애도 안 낳아본 사람이 뭐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애를 안 낳아본 나도 아는데 왜 아이를 낳아본 사람들은 몰라요. 그거를. 예? 이걸 아는 내가 문제입니까? 모르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아주 큰 것에서 이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두고 계신데, 우리는 그걸 놓치고 사소한 것, 내 작은 것 소원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 것 때문에 우리는 삐지죠. 하나님께. 하나님과 원수가 되려고 그래요. 우리 신자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지 않는 곳이 없는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다 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고요. 그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교훈이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커요.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그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훨씬 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와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있다라는 건 사실 겁날 것이 없는 인생이라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우리 혼자서 책임지고 있는 인생이 아니고, 세상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듯이 우리 신자도 세상이 이길 수 없어요. 받을 게 없으니까요.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 굳이 빚진 게 없거든요.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하죠. 그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게 이제 협박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협박이에요.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해서 신자로 사는 것이 보이는 권력으로 나타나길 바라지 말고, 그분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에 부름을 받은 신자라는 이름이 가지는 넉넉함과 용서하고 져주며 웃고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구원으로 저와 여러분을 내어 맡기는 승리와 감격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자로 사는 것은 정말 놀랍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것은 이름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놀라운 성품과 도덕과 고급한 인격으로의 허락이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고 살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그 내용을 소유한 자들이고 그 내용을 나누어 주어도 부족할 게 없는 존재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웃을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시며 질 수 있게 하시고 용서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